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깊이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욥기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기도 하고 메시지 자체는 매우 단순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창세기 17장과 18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가까운 자기가 90세가 되어가는 아내가 이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8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밝혀주심으로써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세워졌음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란 말은 결국 찾아온 그 세 사람,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해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함께 나간다는 말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죠. 어느 정도까지 함께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소돔으로 향하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비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이걸 숨길 이유가 없다. 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이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으로서 아브라함이 세움을 받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가까이 여기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뿐 아니라 마치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온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료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지위를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철두철미하게 믿었느냐? 아니죠.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야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었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놀라운 지위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과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이 두 성읍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먼저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못 보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냐? 이게 좀 애매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모르셔서 가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내일 본문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직접 안 가십니다. 천사 둘만 보내세요. 이것은 역시 이 증인이죠, 증인. 천사 둘을 증인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만 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이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떠나면서 그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죠. 저들이 심판을 당할 자들이란 표시를 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두 천사는 그들이 당할 일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상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두 천사를 보내시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듣고 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협상을 걸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결국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위대해졌다. 그 정도로 높아졌다. 하나님께 직접 이러쿵저러쿵 협상이 가능할 정도의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도 너무 많은데 내가 무슨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지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섰다면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지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세상 앞에서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영적 자부심 가운데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거룩한 능력, 강력한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영적인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오며 미국에서는 각종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전쟁과 소요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교회들이 바로 서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한국 사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평화와 그 안식이 임하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신 자부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